오늘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대망의 이제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나름대로 계획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없는 새로운 시작은 없습니다. 마무리가 잘 될 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설교한 내용입니다. 제일 처음으로. 그래서 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며 설교하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법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이 천국의 시민으로서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그 주제를 삼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을 가르치면서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이제 천국 시민, 천국 백성인 우리는 어떠한 복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쭉 보면은 그 말씀 속에 보면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공문을 하늘에 쌓아두라, 비판하지 말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등 이렇게 등등 정말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한 가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활하시던 그 히브리적 그 상황 속에서, 히브리인들의 그 상황 속에서 그 복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그 뜻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 즉 오늘 이 9가지의 복이 나옵니다. 이 복이 나오는데 이 복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바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카리오스라고 표현하고 있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한 50번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고 또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에쉐루라는 뜻입니다. 에쉐르라고 이렇게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기쁨, 행복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행복을 저희에게 주시는데, 그래서 이 단어를 쓸 때 무엇 하는 자는 행복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시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뭐뭐 이렇게 할 거다. 그래서 악인의 때를 쫓지 않냐고 이렇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할 때 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는데, 무엇 하면 성경에 쓰여진 이 마카리오스와 에쉐르라고 하는 이 행복과 이 복과 기쁨이, 이 단어가 쓰여질 때 하나님의 일을 참여할 때 그런 복 있는 자가 되어지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누리는 그런 복이라는 단어인데, 바로 신약의 50번, 구약의 63번에 이 복이라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100가지가 넘죠, 이 내용이.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22장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습니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 복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우리 마음에 확 와닿아야 되는데요. 이 말씀이 내가 속히 오리니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바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요 어디서 뚝딱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 진정한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얻게 되는 이 복인데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시편 1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할 때 바로 예셰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예셰루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지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요 2020년 정말 여러 가지 일도 많고 기도거리도 많았고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일들이 이렇게 정말 지금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돌아볼 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도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 정말 다사다난한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끊임없이 강조하였던 것을 돌이켜보면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그리고 또 강조했던 것들이 무엇이냐면 말씀 묵상을 계속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말씀은 양식이고 기도는 호흡입니다라고 계속 제가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양식을 먹지 않고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숨을 쉬지 않고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그렇게 기도를 떠나서 살 수 없다라고 매 예배 때마다 강조하며 순종을 요구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셨습니까? 돌이켜보면 복 있는 자로 나는 정말 서 계신다라고 주님 앞에 자신있게 드려지는 시간이 되시는지요. 이제 며칠만 지나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이 2020년도가 지나갑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잘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우리는 어느 때 주님이 불러주실지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기에 계신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날 그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정말 믿음을 되돌아보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 잘못한 일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지는 반석에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로운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복은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복인데요. 바로 기쁨이다, 행복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것이 복의 정의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9번이나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에 대한 정의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의 선언적인 말씀인데요. 이미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고 변화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출발점에서 이미 팔복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심긴 바가 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이미 심긴 바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팔복을 받는 사람들이 다 되었는데요. 이 팔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마태복음 4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들이 온 수려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여기에 나열된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안의 눈을 떠서 보게 되면요, 그들은 소망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분들이 소망이 있는 분들인데 왜 그러냐면 그들은 아까 물이라고 하셨죠. 바로 그들은 온전히 치유함과 회복감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나와 소망이 없던 자들이 이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 안에 담고 새로운 인생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5장에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를 향하여 또 제자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가르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8절까지 이 복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계시는데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옮겨가시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의 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1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학대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가 동시에 우리에게 똑같이 심겨진 예수님의 성품과 이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의 권위가 있으세요. 바로 그 말씀 가운데 심겨진 그 소망을 갖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앉으시니 이렇게 나오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이 팔복을 증거하실 때 앉아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여기서 보면은 그 당시에 랍비들은요 성경을 가르칠 때 반드시 앉아서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나타내셨는데요. 바로 이 산상선교를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팔복음을 대해서 다 계속 전하고 아까 제가 쭉 나열했던 것처럼 말씀을 계속 8, 7절까지 전하고 나서 이제 그 듣는 모든 무리들이 정말 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는데 7장 28절 29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 그랬죠.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아멘. 이 말씀을 들었는데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성경 공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서기관들은 직업적으로 그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직업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이 한 영혼을 보면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이 복음을 선포하며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정말 선포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정말 능력 있는 권위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정말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가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산에 오르셔서요 초라한 모습으로 가르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아멘 하면 얻어잡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길어도 그러니까 정시, 정자, 정청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삐딱하니 않고 딴 생각하면 절대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정신은 딴 데로 다 빠져나가 버려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잘 보고 바르게 앉고 그 다음에 잡수셔야 되는데 어떻게 잡수시냐면 아멘 아멘 하고 잡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숟가락을 떠서 잡수시지만 말씀은 아멘으로 잡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아멘 잘하셔서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요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팔복은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 팔복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재중에서 태어났어요. 재중에서 태어났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성품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저주받고 천국 갈 수 없는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심령이 가난함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에게 심령의 가난함이 있으셨고, 그리고 그분은요, 그 예수님은요, 애통함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온유함이 있으셨어요. 모든 지면에 뛰어나신 온유함이 우리 주님께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을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청결하셨습니다.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요, 화평과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과 같은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주님의 성품, 이 성품이 우리 신령 가운데 녹아져서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면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으시오 이러시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드러나져 보이는 거예요. 왠지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것처럼 묻어져 있는 왜?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믿음이 자라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그의 성품이 온유해졌으며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도 외통해 하셨다는 것이죠. 회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하여서 핍박받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 예수님의 치유와 성품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세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이제 나누는 기쁨이라는 그 소설에 현자의 선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이라서 좀 쑥스럽긴 한데, 현자의 선물.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소설에 보면 이 돌리라는 사람이 추운 겨울에, 지금처럼 이렇게 추운 거예요. 추운 겨울에 직업을 잃어버렸어요. 직업을 잃어버리면 첫째 뭐죠? 배고프잖아요. 춥고 배고픈 거잖아요. 추운 날씨니까.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어떻게 직종도 잃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구걸하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구걸할까 생각하다가 고급 식당 앞에 가서 구걸을 하면 그래도 돈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고급 식당 앞에 가서 구걸을 했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배고프다고. 그랬더니 이제 고급 식당에 가서 부부가 쌍쌍이 착착 들어가는 거예요, 식당에. 근데 거절을 계속 당하는데 또 어느 분한테도 이제 구걸을 하니까 남자분이 막 화를 내면서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가던 그 부부가, 그러니까 부부도 조금 너무 똑같으면 안 돼요. 한 사람이 좀 싸나면 한 사람이 착해야 돼. 그런데 남자분이 싸납게 가니까 이 아내가 안 됐으니까 다시 돌이켜 남편이 그런데 돌이켜 나오면서 1달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분을 이렇게 배고파신 이분을 두고 우리가 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우리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냐는 것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좀 싸나운 남편을 잘 타서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1달러를 주면서 하는 말이, 이거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리고 이거 잡수시고 기운 내시라고, 용기를 잃지 말라고, 힘내시라고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시는 분이었어요. 아내가 예수님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떡입니다 라면서 그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면서 1달러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이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돌리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가서 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요기를 하고 났는데 1달러 중에 50센트가 남은 거예요. 50센트같이 먹고. 그런데 딱 돌아보니까 자기가 배고파 보면 배고픈 사람 심정을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천한 노인이 계시는데 너무 배고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게에 들어가서 50센트 남은 걸로 빵을 사다가 빵을 드렸어요. 어르신 어디 잡수시라고, 너무 배고파 보이시네.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그 빵을 다 잡수는 게 아니라 잡수고 어느 정도 남겨서 종이에다 꾸깃꾸깃 싸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르신 그거 다 잡수도 배고플 텐데 왜 그걸 싸세요? 그랬더니 저기 뒷뜰에 돌아가면 어린 소년이 있는데 그 아이가 식물을 팔면서 고생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 아이도 너무 배고프다고 그 아이에게 나눠주려고 한다고. 그래서 따라가 본 거예요. 이제 돌리가 따라가 보니까 그 식물 파는 소년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머지를 주니까 그렇게 맛있게 달달하게, 배고프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맛있게 먹는데 또 신기하게도
거기 길을 잃어버린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강아지가 있으니까 이 소년이 착하기도 하지. 그거 다 먹어도 배고플 텐데 그것도 부시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강아지가 먹으라고. 강아지가 꼬리를 사사랑 치면서 너무 좋잖아요. 먹을 거 주니까. 그러면서 강아지까지 다 먹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 논리가 많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이 나눔의 기쁨이 정말 크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제 강아지도 이제 길을 잃은 강아지잖아요. 그러면서 할아버지도 일거리를 찾았으니 막 이제 가고 어디가 찾아야 그 일을 하니까. 그리고 그 신문파의 소녀도 이제 신문을 팔러 막 나가고. 그러고 보니까 누가만 남았어요? 강아지, 길 잃은 강아지만 앞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 잃은 강아지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요즘에 강아지들은 이렇게 이름표를 써놓잖아요. 목에다 이렇게. 이름표를 보니까 주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데리고 주소를 찾아 그 주인 집에 간 거예요. 그때 주인이 강아지도 뭐 이렇게 키우다 보면 식구같이 사랑스럽다 그러잖아요. 식구를 찾았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너무 양심적이고 너무 착하시고 너무 좋으시다고 고맙다 그러면서 $10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을 주면서 그 주인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알 사람인데 그러시는 거예요. 내일 꼭 이러이러한 여기 사무실이 있으니까 거기 찾아오라고. 그러면서 우리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자고. 할렐루야. 이분 돌려가지고 나누다가 무슨 복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나누지 않았더라면 아무 복도 못 받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기쁨에 기쁨을 더하사 그 다음에 $10도 받고 강아지 집도 찾아다주고 직장도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누면 더해지는 거예요. 나누면 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12월달 춥고 또 2020년이 너무 어려운 우리가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정말 내가 돌아볼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내 주위에 배고픈 사람들은 없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정말 작은 사랑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요 예수님의 행복이에요. 이 팔복 바로 예수님의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카리오스 단어와 에쉐르라는 이 단어가 행복한 자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한데 이 행복을 담고 싶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렇게 행복한 사람인데 이 행복도 같이 그들에게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같이 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 마카리오스와 외세를 같이 주고 싶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하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서 참으로 행복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온유함으로 언제나 행복하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시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수록 행복해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정말 행복자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행복이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그 기쁨, 그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결코 세상에 줄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걸 절대 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참여할 때만 얻게 되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해 동안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복에 그 감사하면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들의 소유받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이러한 은혜와 감사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